좋은 아침입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세 군데의 말씀, 14장, 15장, 16장 말씀의 공통점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들을 풀어내시고 요 말씀을 마치시고 17장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춰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14, 15,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시는 시점부터 우리는 2000년 전 그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역사적인 흐름과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변혁적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6장 24절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펴져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과 그 앞에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길게는 구약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이 짧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거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의 흐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 한번 보시면 6절입니다.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건 3일 이후에 있을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이 이 16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그 비유가 뭐냐면 아이를 낳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기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40일 동안 함께 하시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는 완전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으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마치 여자가 해산 직전에는 고통하지만 해산 이후에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성령님의 강림까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나 볼 것이다. 보지 못하나 볼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 본다는 개념이 단순히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느끼면서 그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끝나고 마지막에 주문하듯이 예수님 이름 붙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이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연합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을 통해 제사,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또 하나, 기도는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에 기반하여 기도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기도,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 또 하나님의 이름, 언약,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로 마음껏 이제는 제사도 아니고 그분의 언약도 아니고 그분의 성품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불러 곧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딱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전이나 건물에 국한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 되셨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자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기가 일터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가서 지역교회를 섬기지만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는 종이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나 언약 백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친밀함과 담대함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깊이와 은혜와 정말 감사를 느끼면서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나 복잡한 절차 없이 예수 그 이름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시고 누리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진짜 습관적으로 이게 우리가 입에 붙어 있는 말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주어지게 된 선물인지를 누리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도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넘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언약적인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피를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현실 고난은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오늘 예수님도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고난은 잠시 고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잠깐 지나가는 이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과 권세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하신 권세를 누리시고 믿으시고 감사하며 이 예수 이름의 맞섰기를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날이 저는 목요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요일 제일 힘들 때에 제일 능력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소망의 시간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 어둠 뒤에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찾아왔듯이 지금 우리의 삶의 막막한 현실과 어려움은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잠시일 뿐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세 있는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물리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병원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우분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여기 있는 의료진 분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사람 플러스의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실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이름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을 가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나타나더라도 항상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이름이 계심을 믿으시며 소망과 능력과 회복의 기도를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